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의 불씨를 붙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의 불씨를 붙여라. 전도의 불씨를 붙여라.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된대요. 적어도 세 가지 조건. 첫 번째가 자기가 하려는 일에 대한 충분한 기술 습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 습득. 자기 전문 분야가 있으면 충분하게 습득해야 돼요. 그리고 완벽한 장비를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구비될 때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장비가 없으면 속수무책이고, 장비가 아무리 완벽해도 기술이 없으면 그림 위에 떡입니다. 또한 기술과 장비가 완벽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생산성이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구비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해서 일마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일에 대한 의욕과 열정이 얼마나 불타고 있느냐. 의욕과 열정이 불타야 그것이 또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의욕을 상실하게 되면 그것은 큰 불행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려는 의욕이 강할수록 믿음은 성장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뜨거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의지가 헌신적일수록 그의 삶은 생동감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날마다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전도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불씨를 붙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필요해요.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열정만큼 그를 구원시킬 수 있고요,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정말 이 구령에 대한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너무나도 타락해서 멸망시키고자 하니까요, 이 아브라함은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거기에 의인 몇 명만 있어도, 우리 의인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입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애절하게 호소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8장 23절 2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뭐예요? 그곳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고, 그래서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불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모세, 그가 민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금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니까요, 모세 역시 뭐예요? 하나님 슬픕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민족, 내 조국을 너무 사랑했고 그 영혼들을 너무 사랑했고 하나님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 백성 구원하시고 이 백성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저도 버리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매달리는 이 모세.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사람을 살리러 왔노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노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내가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왔노라. 그래서 마을과 마을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열정을 가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죄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들, 심한 상처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의 연민으로 가득 메워져 있었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열정, 그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하심, 여러분, 그것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그 열정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의 마음속에는 전도에 대한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그 생명을 구원하는 열정이 그 심령 속에서 타고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당시에는 박해의 시대에 전도하기 어려워요. 유럽을 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화시켰어. 통신이 발달된 것도 아니에요.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에요.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 그런 박해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구원이요, 예수가 해답이요, 예수님을 믿어야 멸망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에게 또한 강력하게 약속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할 일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전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전도의 열정과 전도하면서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들은요, 얼마든지 감수하겠다는 순교적인 자세로, 그런 의지로, 그런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기독교가 세계화가 되고요. 결국 유럽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고 그 복음이 신대륙으로 퍼져나가고 그 신대륙의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복음화되고 이만큼 강력한 나라가 되고 계속 이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고륙 친척, 나의 형제,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척이 만약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하는 바로다.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이 애국자고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멸망당함으로 동료들이, 친척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멸망당해도 좋다. 이건 뭐예요? 전도자로서의 결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열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쓰임받았던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열정적으로 영혼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과 짐을 늘 지고 살았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동포들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근심했고요, 구원받지 못한 형제를 생각하면서 밤낮을 쉬지 않고 울었던 것입니다. 왜? 이것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인도와 이란에서 선교의 열정을 불태웠던 위대한 선교사 헨리 마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몸이 다 없어지게 하소서. 구령의 열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일, 복음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몸이 다 타서 없어지게 하옵소서.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게 하옵소서. 구령의 열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국 복음화의 화신이었던 개혁주의자 존 낙스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 주시면 제가 죽겠나이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의 정열을 불태웠어요. 하나님, 이 부산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금정구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 주시면 제가 죽겠나이다. 이러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런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란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뜨거운 열정, 구령의 열정만이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마음 자세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 마음의 불이 꺼져 있고 식어져 있다고 하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 뜨거움과 열정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내 결단, 내 의지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요. 성령의 능력을.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승천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바람처럼 불처럼. 그래서 방언을 하고 외국어를 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충만한 그 성령의 충만을 제자들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두려워 떨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먼저 가까운 곳부터 봐야 돼요. 내 가정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그런 식구들이 없는지, 내 친척 중에 믿지 않는 식구들이 없는지, 내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없는지, 내 이웃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이 부산 땅과 대한민국에 나가서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그것이 이제 뭔가 하면 점점 이렇게 오이코스라 그래요. 자,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과 뜨거움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인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전도의 능력은 성령 충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도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내 정신도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내 몸 전체가 성령이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별력도 있고요, 예지력도 있고, 성령 충만 받게 되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아주 정상적이 되어서 활성화되고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심령에 열정이 막 타오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역사 속에서 2023년이라는 현 주소 속에서 현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사명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행복을 느끼게 되고요, 성령님은 전도하게 하시고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해주시고, 이때 나가서 외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것이 뭔가 하면은 능력이죠. 그래서 내가 자꾸 뭔가 하면은 전도하고 싶어지는, 전도하고 싶어져,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지는,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과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음이 무섭고요, 고난이 무섭고 박해받는 것이 싫어서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쳤잖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불안이 다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물러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요, 예수 안에 행복이요, 예수 안에 기쁨이요, 예수 안에 감사요, 예수 안에 천국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노라고,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두려움은 조금도 없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세례받는 역사들. 제자 마가는 애굽으로 가서 전도했고요. 마태는 파사 그 페르시아에 가서 전도를 했고, 도마라는 제자는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 모두 순교당하면서도 국경을 초월하고 그 인종도 초월하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의지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전도할 것을 가르치시고요,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도성과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구원시키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황무하고 빈곤한 이 세상과 지금도 지옥의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행복한 만남이라는 이런 전도의 기회를 주셨고요, 이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행사니까 교회 행사이니 조금은 관심을 보여야지, 그런 수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막연히 1년에 2번씩 교회 행사로 생각하면서 맞이한다고 하면 어떠한 열매도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만남은요 생명줄 던지기 운동이에요. 뭐라고요? 생명줄 던지기 운동.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을 탁 던지면 어떻게 해요? 그걸 붙잡으면 살아나겠죠? 아멘? 새생명 축제, 행복한 만남은 생명줄 던지기 운동이에요. 생명줄 던지기. 사람들이 죽느냐 사느냐,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친구와 내 사랑하는 이웃이 죽느냐 사느냐, 죽음이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애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남녀노소, 이건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능력 있고 그렇게 살아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을 통한 바로 전도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세요. 계속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 움직이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할 때만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제도 열심히 하고 셀 모임도 열심히 하고, 그러나 전도는 하지 말아라.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복음은 전하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복음 전도 이야기하면 벌써 마음이 굳어져요. 전도나 영혼 구원에 긴박감이 없는 교회는 잠자는 교회예요. 죽은 교회예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고 뛰지 않는 교인과 교회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였어. 잃어버린 자를 찾도록 하기 위하였어. 그리고 형제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는 거예요. 내 혼자만 구원받고 천국 가고 형제는 지옥 가도 좋단 말입니까?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의무를 저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전하라. 주님의 지상 명령을 저버리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음부에 있는 그 영혼의 부르짖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생명과 시간과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구령의 열정, 영혼 구원에 진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네가 열심을 내라. 한번 따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전도 이야기하니까 자꾸 졸리시죠? 벌써. 열심을 내라. 적극적이고 헌신적이며 열렬하게 정열적으로 뜨거운 자세로 전도하는 일에 내 몸을 던져라. 아멘. 계속 하나님 그래요. 오늘도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죄의 노예가 되어 세속으로 끌려가며 어둠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긴박감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1년에 2번씩 이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억지로라도 전도하도록 만들잖아요. 억지로라도 전도하도록 만들어서 억지로라도 전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우리 자신에게는 궁극적으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하게 해도 그것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언제 전도해야 돼요? 언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 전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모든 일은 때가 있어요. 때가 중요해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때를 놓치면 큰 손실이 찾아와요. 우리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도 때가 중요하잖아요. 파종할 때가 있고요, 거두는 때가 있어요. 때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때를 잘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어버려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전도하기 적기라고 말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전도할 시간이 언제라고요? 지금이라고 말해요. 이 파우스트에서 괴테라는 사람은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한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은퇴하고 하겠습니다. 예? 뭐가 사업이 잘 되면 하겠습니다. 그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실천하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어. 지금 해야 돼. 지금. 내일이나 다음 주로 미루는 사이에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복음을 전해야. 지금. 제가 우리 교회 뒷주차장으로 가면 그 밑에 이발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발을 하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거기서 이발을 해요. 저도 20년 가까이 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도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하는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하면서 그 세월을 이야기하면서 그 단골이 있어요. 그 단골이 많아요. 그분들이 이래 늙어가는 모습을 다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어떨 때는요, 한 달 정도 되는데도 안 오는 거야. 한 달에 한 번, 뭐 2번 깎잖아요. 그 2달이 되는데도 안 와. 이 왜 안 오지? 알아보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세상을. 예. 그분이 세상에 떠나게 만든 건 아닌데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이발을 하는데 또 이런 말을,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 참 좋아해요.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 말 듣는 게 재밌어요. 온갖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 다 하는데 그 60대 초반 중반 정도 되는 부부가 있대요. 부부가 있는데 그 남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TV를 보는데 하루는요, 아내가
딱 보더만은 아저씨 결혼했어요 그러더라는 거야. 여보 무슨 농담을 그런 농담을 하냐고 농담하는 줄 알았어. 또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선생님 결혼했어요?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모시고 급히 병원에 가니까 치매인 거예요.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 오늘 멀쩡하다가도 내일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지난 주일에 등록한 어르신 어디 계세요? 예, 지난 주일에 2분 등록하셨는데, 예, 아니 앉으셔. 94살입니다. 94살. 94살 맞죠, 어르신? 82살. 94살 저 어르신 허리도 안 굽어요. 보니까 말도 이렇게 생생하고. 오늘 84살, 94살 이런 분들은요 축복받은 분들. 아멘. 야, 저 연세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제 이야기 들리세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귀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요 오히려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더 빨리 전해야 돼. 복음을. 맞잖아요. 예? 천국 갈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산목장에 계시는 분들도 전도해야 돼. 전도. 우리 청년부들도 전도해야 돼. 아멘. 믿지 않는 친구들 많을 거 아니야. 복음 전하고. 3040 세대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 지금 추수가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대요. 부산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300만 이상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처음 봐 믿는 사람. 신앙생활 한지 예수 영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요 전도하기 더 좋아요. 전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24일 주일에 3명 이상 꼭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방인의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D.T. 나일즈 박사, 위대한 신학자요 아세아 교회 지도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모든 성도가 언제나 복음 전도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아마 이 교회는 굉장히 좋고 활력이 넘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이유는 모든 성도가 언제나 복음 전도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축복받은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요, 축복받은 교회는 전도하는 교인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행복한 만남 12월 달은 우리 성탄 계절인데요,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을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에 초청하고, 초청만 하면 돼요. 복음은 제가 전하겠어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맺어서 우리 24일 날 성탄 이브 날 교회 오자. 그리고 성탄절 또 초청해도 되고요. 교회의 축복과 부흥은 나의 축복과 비례되고요, 교회가 축복받지 않고서는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없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이라는 중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 것으로 성취하고
교회 부흥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그 보람과 기쁨을 나누시겠습니까? 물으나 마나죠. 여러분, 나의 생에 주님을 위해 불태운 시간이 있었다는 추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눈물 흘려 보신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 못 이루며 어떻게 접촉해서 교회로 인도할까?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과 친구를 전도하고 초청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고민하며 때로는 울며 때로는 밤을 새우며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안 될 때는 밤새 고민하고요. 자녀 문제, 물질 문제로 밤을 새운 날은 있어도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애써보지 않았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번에 생명줄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성탄 계절 12월 달에 그렇게 하고 나서 이 12월 달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맞이하게 된다면 엄청난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이제 이 한 달 동안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일을 행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이번 12월 성탄 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